요즘 우리 시대는요, 힘든 일은 기계가 다 해줍니다. 또 머리 쓰는 일은, 뭔가를 기억해야 하는 일들은 다 컴퓨터가 해줍니다. 사람들은 점점 머리 쓰는 일도 작아지고 몸을 쓰는 일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내리는 처방이 운동하시면 됩니다. 운동하시면 돼요. 이런 처방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인간이 식물화되고 있는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뭘 알려고 해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체력이 딸려서 안 되나, 체력이 딸려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그래서 뭘 제대로 알려고 하는 의지도 약해져서, 알아도 건성으로 알고 알아도 아는 척하는 수준밖에 모르는 시대를 산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뭘 제대로 알면 사람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면 어느 자리에 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하는데 무지하게 아는 척했던 사람들은 늘 두렵습니다. 왜? 자신의 실력이 펑크날까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거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 늘 어깨너머로 믿으려고 하고, 내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평가하려고 하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상한 습관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안다는 말을 성경은 두 종류로 표현해요. 하나는 오이다란 헬라어가 있고, 또 하나는 기노스코란 말이 있어요. 오이다란 말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 그러니까 뭔가 경험 이외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지식으로 아는 모든 알물, 오이다의 알미라고 그러고, 기노스코의 알은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과 체험, 그리고 삶의 모든 부닥침 속에서 터득된 지식을 기노스코의 알미라고 그래요. 근데요, 지식으로 아는 지식은 체험으로 아는 지식에 비해서 자신감이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기노스코의 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예수를 알고 그분을 체험하는 진짜 알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여자가 크게 사업을 성공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면 재기하고, 그래서 어디를 갖다 놔도 당당한 CEO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성공 가도를 달립니까? 그리고 이렇게 최고 위치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요, 내 별명이 MNH입니다. MNH. MNH가 뭡니까? 그랬더니 맨 땅의 헤딩입니다. 그래. 자신은 늘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을 알았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 문제를 향하여 헤딩하는 거래요. 문제를 피하고 문제를 도망다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문제를 향하여 정면 돌파를 하면 반드시 내가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감으로 얼렁뚱땅 아는 거에 대해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알려고 하는 그야말로 정면 돌파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한번 부닥쳐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안 되면 읽어보고, 그런 정면 돌파의 신앙이 있었으면 지금쯤 우리는 참 많은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애석하게도 척하고 살아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한참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돌아다니고 또 그분의 사역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들어가자마자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처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는요, 세례 요한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에레미야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 참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냐? 요 질문을 제자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이 이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너에게 있어 나는 누구니? 너에게 있어 나는 어떤 존재니? 이걸 묻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역이었어요. 많은 장소 중에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역을 들어가셔서 이 질문을 하실까? 그 이유를 보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역은 그 분봉왕 헤롯 필립이 티베리우스에게 이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지명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바니아스, 지금으로 표현한, 그때 당시에는 빌립보, 지금 지명은 바니아스. 그런데 이 지역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며 헐몬산 근처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산세가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와서 미신을 그렇게 섬긴, 미신을. 아마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지리산 같았나 봐, 지리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사역 중에는 병자를 고치고 문제 있는 자에게 해답을 주고 표적도 이적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미신들이 있는 이 장소에 와서 마치 미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을까? 혹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래? 그리고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래?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한마디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거 있죠. 제가 성경 이렇게 보다 보면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말 한마디, 철든 말 한마디,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 덕스러운 말 한마디, 정말 예쁜 말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말 한마디가 뭘 갚아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그럼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퉁명스럽게 해야 돼요? 예쁘게 해야 돼요?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근데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쁘게 하고 물어보세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말의 실수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왜곡, 오해도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요. 근데 베드로 이 한마디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한마디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굴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할 때 주는이라고 말했어요. 주. 다시 말하면 로드, 큐리어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모든 삶이 주인이 나였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목을 믿지,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나를 믿지,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아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냐고요? 나를 믿고 주목을 믿고, 하여간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상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왜 과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사의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예수를 믿을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더 깊이 접근할수록 이건 인간이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다,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라고 말했고, 이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은 큐리오스라고 바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고
하나님이고 전부입니다. 그분이 온 인류의 창조자이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는 것이 큐리오스 주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들이 결혼하고 나면 부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안주인이라. 안주인. 처음 들어봐요? 이 사람은 우리 집 안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내 아내가 그래도 우리 집을 책임지는 주인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왜? 안주인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옆에 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옆에 있는 여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방식, 내 방법, 내 뜻,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원통해 하지 않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이 왜 일어났나 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이 이렇게 봐요. 주 예수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죽음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를 봐요. 오리는요 하늘에서는 날아요, 길에서는 걸어요, 물에서는 수영을 해요. 아주 재주가 많은 게 오리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독수리 잡혀 먹어요, 길에서는 사자에게 잡혀 먹어요, 바다나 물에서는 악어나 상어에 잡혀 먹어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오리요. 그래서 꽥꽥 소리만 질러. 꽥.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제일 잘하는 게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예수가 누군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당신은 세례요한 같은 분이래요, 당신은 엘리야 같은 분이래요, 당신은 에레미야 같은 분이래요. 그 말에 어쩌면 주님도 좋아서 열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정답이 아니니까. 정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첫째 주인입니다. 큐리오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뜻이라면 다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버려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예수 얻고 예수 의지하는 거 하나만이면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은 됐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는 끝났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삼독의 사람이다 라고 말한대. 삼독. 성공한 사람, 기업이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어떤 성공한 사람에게는 이 삼독이 있대. 삼독이 중독이 된대. 첫째, 중독. 중독이란 말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몰입. 어떤 일이든지 몰입할 줄 안다. 이 중독이 됐다. 그 다음에 지독, 아주 지독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포기할 줄 모른다. 인내심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강하다. 그러고 나면 고독이래요. 고독이 뭐예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이겨보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넘어보는 거예요.
그치? 아멘을 언제 하려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강해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사라진대요. 삼독을 하면 세 망이, 삼망이 도망간대요. 실망, 원망, 절망이 도망간대요. 아멘 하는 사람한테는 도망갔어요.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한테는 도망갔어요. 예수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마저도 다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다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내 인생의 큐리어스였다, 주인이었다. 그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주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너무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봐요. 역경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터널과 동굴은 동시에 깜깜한 거예요. 터널도 깜깜한 거고 동굴도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뭐예요? 동굴은 출구가 없어요.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내가 터널을 딱 들어가는 순간 깜깜함을 느끼지만 터널을 들어갈 때는 무슨 희망이 있는 줄 알아요? 끝난다.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서울부터 대전까지는 터널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서울부터 대전까지는 터널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대전 지나간 다음부터는 터널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터널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예요? 고난이 있지만 길이 있는 거예요. 동굴을 만나면 내가 마지막 출구를 파고 나가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동굴을 만나도 파고 나올 생각을 해야 되고 터널을 만나도 깜깜함이 끝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이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구원이었어요. 십자가는 생명이었어요. 십자가는 역전이었어요.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누군가 봤더니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구원자, 구세주예요. 그분이 쉽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영화 약속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전도연 씨가 박신양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 잘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요, 전도연 씨가. 근데 박신양 씨가 뭐라 그래요? 즐기면 됩니다. 그럼 때리는 걸 즐길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맞는 걸 즐겨야 됩니다. 이 박신양은 맞는 걸 즐겨, 맞는 걸. 왜? 싸움을 잘하려면 하면 맞는 게 두려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의도 터지는데 의도 터지는 게 즐겁다 보니까 이제 싸움꾼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의도 터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고난의 터널을 멋지게 넘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2013년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신입생 1438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설문을 냈더니 대학생들이에요. 33.7%가 몰라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었나 봐요. 30%만 구원자라고 답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적 상징인물 29.8%, 위대한 위인 4.5%, 사회혁명자 0.8%. 그래서 459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인 아이들, 대학교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 크리스찬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76%만 구원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냐고 말할 때 76%만 구원자라고 말했고 8.1%는 모른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 다녀. 기독교 대학생들 중에 10% 정도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왜 다니나 봤더니 좋은 친구 때문에 다니고 커뮤니티 때문에 만나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예수가 누군지는 알고 물어보세요. 그분은 자신의 몸을 찢고 쪼개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신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고 또 열정적인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 아이들이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보러 좀 그 모임에 좀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신약 통독을 다 끝내고 자신들이 만난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내가 이 성경을 디테일하게 공부하기 전에, 통독하기 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알았던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다시 만난 주님은 그렇게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구원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왜 깊이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제대로 알면 신바람이 나요. 자, 보세요. 50km, 50km짜리 벽돌을 시소율로 놓으면 평형을 딱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벽돌 하나만 한쪽에서 빼면 확 기울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른 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마치 세상과 평행선을 긋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가 잘나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나를 언제 구원했냐면 이때 구원했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말도 안 되는 문제아였을 때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증거되는 어느 곳에서도 이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가 누구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크고 귀하신 분. 자, 보세요. 등산을 갈 때 산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아마추어들은 어떤 길로 등산해요? 쉬운 길, 편한 길을 자꾸 찾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등산 매니아가 될수록 어떤 길을 선호하게 돼요? 어려운 길, 힘든 길, 가파른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점점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난이도가 있는 그 산길을 따라서 등반에 딱 성공을 하면은 신바람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오솔길만 걸어 다녀가지고 감동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쉽게, 편하게, 편리하게 가려고 하면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자. 전천후. 군산에 가면요, 빵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단팥빵 하나만 가지고 파는 빵 가게가 있는데 평일에는 7,000개를 팔고 주말에는 10,000개를 팔아요. 난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랬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빵을 잘 팔까? 이 사람은 단팥빵 하나에 승부를 걸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성당 빵집이라고? 네. 그분이 언제 서울의 백화점에서 하루 빵을 만들어 팔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이 성당 빵집이 그렇게 잘 된다면 이 교회 빵집은 더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그 빵 하나 사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개발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우리 시시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신 독생자가 그 신분과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자부심. 어느 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대요. 나는 최고의 주인공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응원하는 관객이다. 그러고 사니까 조금만 잘하면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늘 섬세하게 저 관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 관중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더 스타 기질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옷 입는 거 하나부터 자기 스스로 관리가 그렇게 잘 되더래요. 야, 오늘 김한자 권사님이 옷을 하나 입고 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따 보세요. 반 코트인데 순모예요, 순모. 거기다 뭘 다 붙였는데 무슨 미스 코리아 매니저처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멋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옷을 함부로 입고 다녔더니 딸내미가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좀 가꾸라고. 나이가 들면 취해지는데 안 가꾸면 안 된다고 그 말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가꾸기 시작했대요. 이따 끝나고 봐요. 가꾼 얼굴인지 가꾼 옷인지 아닌지. 자기의 가치는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나의 가치를 자꾸 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을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를 바라는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는 테스트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리고 바울은 17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크게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쓸모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 쓸모. 계륵이라는 말 들어봐서 계륵? 계륵이 뭐예요?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계륵. 닭갈비가 계륵이요. 여러분, 이 계륵이란 의미가 저건 계륵이야. 그런 얘기는 뭐예요? 버리자니 아깝고 붙잡고 있자니 쓸모없고 그게 계륵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닭갈비 봐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데 또 버리자니 또 아까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태를 계륵 같다고 그래. 계륵.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그 자부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래?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니? 베드로가 탁 뛰어나면서 주는, 자 16장 1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떨어진과 동시에 우리 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안다면 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았구나. 이거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건데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구나. 너는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숙제 잘하면 가져가서 선생님이 도장 꽝 찍어줬어요. 뭐라고?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 그 한 번 찍으면, 하나 찍은 것보다 2개 찍으면 더 좋았어. 3개 찍어주면 너무 좋았어. 참 잘했어요. 도장 딱 찍으면 그 다음 숙제는 더 해가고 싶어. 근데 안 찍어주면 성질이 났어요.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 한마디가 주님이 도장을 꽝 찍고 참 잘했어요. 우리 그 소리 좀 듣고 삽시다. 바야나 시몬아 참 복이 있다. 너 나 정확하게 아는구나. 너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줬나 보다야. 그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모든 칭찬이 되면 좋은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야 되냐? 봐요. 마라톤을 이렇게 뛰는 걸 보면 TV 중계가 됩니다. 마라톤이 막 하다 보면 TV 중계가 될 때 선두 그룹, 중간 그룹, 후미 그룹 너무 놀랍게도 나눠져요. 근데 그게 한 25km 거의 30km쯤 뛰면은 선두 그룹, 중간 그룹, 후미 그룹 끝까지 갑니다. 맨 뒤에 사람이 무슨 역전하는 경우는 마라톤에는 거의 없습니다. 선두 그룹에서 1등이 나오는 거고 중간 그룹에서 중간층이 나오는 거고 후미 그룹이 후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신혜가 오늘까지 어제까지 너무 골프를 잘 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어렵더니 그냥 그렇게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 또 질투를 해서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 우리 교회 청년이 그렇게 골프를 잘 치니까 좋더라고. 근데 메이저 대회에서 지금 컷오프 이제 내년도 시드가 많이 위험했었는데 거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 너무 잘 치니까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까지도 목사님네 교회 청년 안신혜가 너무 잘 치고 있다고 막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교인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정말 그분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갖고 그분을 통한 기쁨을 얻으면서 제대로 신바람 나기 위해서만 믿어보란 말이에요. 다 어깨너머로 패워가지고 무슨 뷔페 식당 가서 밥 얻어먹듯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말고 그저 방학했다 개학했다 삐치고 그런 것 좀 그만하고 정말 전천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 있는지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